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우리는 깨우쳐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 깨우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깨우친 대로 생활하면 내가 이 교과서가 된다, 이거예요. 교과서는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교과서가 잘못되면 문제가 크죠. 우리는 세상에 교과서들이 많이 있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변천에 따라서 모두 그동안 배웠던 것이 추억으로만 남고 그냥 아무 쓸모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무궁토록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교과서가 되어서 인생 내비게이션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그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더라도 많이 내가 바뀌어졌다, 이걸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고 날마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 똑같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의 신앙도 연수가 가요. 그러면 그 내가 많이 바뀌어졌다 스스로 알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해줘야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몇 수십 년에 똑같냐. 자기가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애통이 여긴 사람은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한 사람은 그 오히려 그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아플 때 아파야만 그 손을 쓰지 않습니까? 아플 때 아파야만 그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프는데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병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중에서 간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어요. 이 다른 것은 예민해서 조금만 그 아프더라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간은 아프면 병원에 가면 이미 그 늦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낌이 그 아플 때는 아파야 된다. 그래야만 병원에 안 간다고 하는 사람도 나 병원에 갔다 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제 아침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 화인 맞는다라고 하면 이건 망각이 됐다. 아픈 고통스럽고 무디졌고 마음이 화인 맞아버리면 결국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달아야 된다. 깨달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깨달으면 방향 설정이 되고 자기가 마음가짐이 돼서 그 다른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것, 자신이. 그럴 때 이 깨닫는 것이 은혜다. 한동안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깨닫고 그 다음에 단계를 나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행해야지 깨닫기만 하면 되냐. 1차적인 것은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깨달아야 행동이 바뀌어지든 안 바뀌든 알지 않겠습니까? 1단계 첫 번째, 그래서 시작이 반이란 말인데 시작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시작을 해야 늦어서 그렇지 언젠가는 끝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부터 이제 나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내가 믿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지금 내가 나를 두고더라도 너무 창피하다. 그것은 그 창피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뀌어지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깨달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고 나면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그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왜 깨달으면 그 좋은 일꾼이 되냐? 이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좋은 믿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 믿음의 말씀, 그 다음에 믿고 따르는 좋은 교훈, 이걸로서 양육을 받는다 이거죠.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맛있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영향이 될 수가 없어요. 먹어야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면 아멘이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아멘. 깨달을 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었다는 거예요. 먹어서 그 이제 영양을 공급받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먹어보아서 맛을 아는 사람과 들어서 맛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들어서는 간접적인 맛이에요. 연상을 하고 너무 맛있다. 가봐라. 내가 추천하고 싶다. 그러면 그 맛있다고 하니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간다 이거죠.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 별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누구는 입맛이 다 달라서 그런데 나는 맛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내가 맛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맛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부터 무슨 단어가 붙는가 하면 6절의 말씀 여기서 믿음의 말씀과 이제 따르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이제 좋은 교훈으로 내가 양육을 받는다 이거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동의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우리에게 양육이 되어지죠. 우리 6절 다시 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는 첫 번째 단초가 뭐예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따분한 시간이 되고 깨닫지 못하면 지루하고 결국은 자리가 굉장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다 이랬다 저렇다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맛있게 먹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맛도 없고 다른 사람 맛있게 먹으면 맛도 하나도 없는데 저게 뭐야? 아유 돈이 아깝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 맛있으면 야 비싸기는 비싸지만은 값이 아깝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마음이 모아진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이 깨달아질 때 이렇게 왜 내가 그동안 깨달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을까? 왜 내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면서 후회하면서 새로운 마음이 가다듬어지면서 이제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를 양육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가 장애물들이 있어요. 곡식밭에는 풀이 잡초가 장애물이 되듯이 또 땅속에는 여러 가지 벌레들이 있고 병충해들이 있듯이 이러한 것들이 보이는 장애물 또 땅속에 있는 토양의 장애물은 이 바이러스 안 좋은 것들 벌레 군뱅이 잡단 눈에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 이거죠. 어디에서나 어떤 논리로서나 어떤 부분에서나 똑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눈에 보이는 외부의 장애, 외부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장애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 외부적인 장애가 더 무서운 거예요? 내부적인 장애가 더 무서운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무섭습니까? 외부적인 장애보다 내부적인 장애예요. 근데 사람이 느끼면 외부적인 장애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장애는 어떤 나타나면 큰일 났다, 나 못 살겠네, 이렇네, 저렇네, 신경질 나 죽겠네, 하는데 내부적인 장애는 보이지 않으니까 무덤도 마음은 심각하게 느끼면서 빨리 잃어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배가 아파서 푹푹 기대고 아프는데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면 그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안 아프고 고통이 없으면 가보라고 하더라도 당신 얼굴색을 보니까 이래 하면서 아무리 주변에 말하더라도 밥 잘 먹고 내가 아무 시장인데 왜 나한테 그래 하면서 싫다고 하다가 하도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데 또 미뤄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외부적인 장애를 외부적인 보이는 것을 너무
우리에게 신경 쓰도록 인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너희들은 예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이거죠. 사람은 예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신앙. 그래서 내적인 것이 바뀌어지면 외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병이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마음이 깊으면 얼굴에서 그 기쁨이 배어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심란하고 죽을 지경이면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인상 안 보이려고 하지만은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발각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 기쁨을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그래서 평안과 기쁨은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평안이 있고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마음속에서부터. 그다음에 이게 흘러서 이제 배어 나온 거예요. 스펀지 물 스며들죠. 안 나오죠. 근데 충분히 스며들면 툭툭툭 떨어진다 이거죠.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자연적인 기쁨, 이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아름답지만은 상업용 기쁨이 있어요. 상업용은 뭐예요? 안녕하세요 막 코먹은 소리를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하는데 돌아서면 내가 가만히 뒀지 않아요. 완전히 저 죽고 나 죽고 하지 마. 안녕하세요 하고 돌아서서 그런다 이거죠. 이게 상업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상업용 본받지 말고 이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뭐라고 하든 정말 내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것은 평안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의 평안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기쁨이 나에게 나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좋은 말씀이 되어지고 전에는 지루했어요. 찬양까지는 너무 좋아. 근데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읽자고 하면 너무 지루해.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막 꿀송이보다 달단 말이 이해가 되고 막 아멘 아멘 해지고 이럴 때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좋은 교훈이 되어져서 양육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헛된 신화, 헛된 족보, 또 이 시대에 흘러가는 어떤 여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부적으로 인하여 이 신앙이 방해를 받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내적인 면에서 강하면요, 내가 기쁨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고 믿음의 말씀으로 내가 양육을 받으면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유만만하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겉더니 이겨낸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를 봐라. 내가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너희들이 있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매를 맞고 결국 그렇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난다. 예언을 해주시면서 환난을 많이 받았다 이거죠. 이단계수란 말도 듣고 그런데 뭘로 이겨내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겨낸다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영향받지 않고 말씀에 영향받고 나갈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헛된 신화 같은 것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이게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연단이란 말은 한글 개혁 성경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은 연습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훈련이란 뜻이에요. 굽나죠. 이 말은 발가벗다 이런 뜻이에요. 굽나죠. 그래서 굽나주라고 하는 이 말은 발가벗긴다고 하는 굽나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훈련을 어떻게 하냐. 완전히 군대 가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 겨울에도 발가벗기고 물속에 얼음물을 깨고 들어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냉혹하게
그 훈련을 시키는 거, 이것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 이거죠. 약간의 훈련은 연습은 유익이 있지만은 진정한 그 연습은 그 뭐냐? 이 경건이다 이거죠. 경건. 그래서 경건은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내세에서도 유익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양면적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육체 연습은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고, 내생 앞으로 천국 가서 이루어질 상황.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무엇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아요? 우리 경건의 능력으로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경건이 되면 훈련은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반복이에요. 했던 말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반복을 계속 해야 된다. 반복하면 결국은 여기서 승리가 되는데, 기독교 문화로 이루어진 서양 문화 가운데서 그 속담이 있어요. 억지로 3번 웃으면 진짜 웃음이 나온다 이거예요. 따라서 억지로 3번 웃으면 진짜 웃음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난 죽겠네 계속하면요, 좋았던 사람도 다른 사람 안 좋다고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 나도 죽겠어 그러면 찝찝해져요. 근데 여러분, 반전을 시키는 것은요, 막 소리를 지면서 나는 살았다고 하든 막 하하하고 막 억지라도 웃으면 여기서 나쁜 탁한 고기가 빠져나가듯이 여러분 반전되지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를 감돌게 하고, 여러분 아플 때 바늘로 손을 따잖아요. 피를. 그러면 그 순간에 그 효과를 본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막힌 것이 혈이 돈다 이거예요. 이 작두샘 알죠? 이 펌프 아니고, 아무리 지하수가 많이 매장되더라도 물 한 바가지가 없어서 거기에 물이 없을 때는 빼서 쓸 수가 없어요. 물 한 바가지를 넣고 계속 압축을 시키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 연습은 그와 같은 거예요. 물 한 바가지에 불과하지만은 연습을 자주 하고 계속하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그래서 우리의 영역은 물 한 바가지, 또 하나님의 영역은 속에서 올라오게 만드시는 역사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받을 만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9절 보세요. 9절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미쁘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실하다, 이 모든 말씀은 너희가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데, 그분이 그 이 세상에서 너무 고통을 받고 십자가 저주하며 죽었지만은 살아계신 구주가 되셨지 않느냐.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된다. 세상은 급변하게 돌아가서 정말 우리에게 그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진 세상에 너희들 어떻게 살래? 이거예요. 그러나 묵직하게 분별해서 저 모든 것을 거기에 따라서 가면 바쁜데 쓸 속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2000년 전에 했던 말씀을 지금도 믿으라고 하느냐 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후회 없는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둔다? 하늘에 둬야 된다. 10절의 말씀 봅니다.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러면서 뒤에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는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정말 경건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능력은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유익하게 범사에 모두 사용하는데 주님 복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때마다 그 믿음의 좋은 말씀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님 내가 그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